네, 오늘 열왕기 하서 12장부터 14장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12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에 파손하는데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래서 이제 별도로 성전 수리를 위한 것을 하게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하는데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것이 성전을 파손한 데에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래서 이제 이 궤가 요즘 같으면 특별 이렇게 수리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죠. 연보계입니다. 이에 그 계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계를 해서 특별 헌금을 마련되어서 이것은 성전 수리용으로만 딱 사용하니까 그것이 일이 진행된 것이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리고 제사장의 목도 원래 이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남유다가 아람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공 비슷하게 바치는 거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의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들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요아스는 마지막에 좀 좋지 않게 죽임을 당합니다. 일왕기 하서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아버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변한 것이 별로 없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더라. 참, 어, 이런 것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 거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좀 더 우상을, 많은 신들이 우리를 더 도와주겠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우상을 또 세우게 되죠.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서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래서 이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남유다도 아마 거의 요아스 마지막 정도 요아스의 왕이 되는 게 둘 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왕이 된 그 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똑같이 초기에 세워졌던 왕과 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그래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 예언을 하는 거죠. 아람에 대한 예언.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에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물론 뭐 왕의 입장에서 이게 땅에 치라고 했을 때 몇 번 쳐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세 번째인 것이 엘리사에게도 좀 부족했다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보면 참 항시 외적의 침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적대들도 계속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었었더라. 여호와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는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언약으로 또 불쌍히 여기죠. 아람 왕의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다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의 말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기준이 다윗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스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연자제 뭐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말샤가 소곤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셜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말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기존에 이제 오므리 왕조 때 남유다와 이렇게 사도원 관계를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예후 왕조 때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두 개 나눠서 정말 치열하게 또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마사 남유다의 아마사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바뀌게 됐죠. 여로보암 2세로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라사를 그를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키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제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한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그리고 음,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이때 보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새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 명의 이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들이 서로 교체하면서 바뀌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 때 오늘 사마리아 영광이라 불려지는 그때의 세 명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번영 중에 멸망을 하지 않게끔 오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은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